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7장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7장 10절부터 89절을 다 읽지 아니하고 7장 10절에서 17절 이렇게 읽고 마지막 89절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0절에서 17절 일단 우리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89절로 한번 가볼까요? 89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목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민수기 7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7장 말씀 상당한 양 아니겠어요? 시편 그 119편에 보다는 짧지만 시편 119편 엄청 길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7장 보니까 양이 상당한데 이 민수기 7장은 성막 봉헌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제 또 묵상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본문에서는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바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이 헌물은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12지파가 12일간 차례로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는데요. 먼저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봉헌입니다. 봉헌은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하는데요. 이 하누카는 헌납, 헌신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성막 봉헌식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드리는 예식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헌신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신할까요? 과거에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는 헌신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지구촌 교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헌신 예배, 여전도의 헌신 예배, 남전도의 헌신 예배,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 늘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헌신을 결단하며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린 것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왜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봉헌식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에서요. 그들의 힘으로는 자유를 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내산에서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아직 지금 시내산에 있는 것이죠. 시내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장에 가야 이제 광야로 떠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민수기 6장에서 보게 되면 그 제사장의 축복,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한다라며 제사장을 통하여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봉헌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제 본문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헌금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헌금은 무엇입니까? 헌금은 그냥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헌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국의 설교자 캠벨 모르간 목사는 헌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헌금은 바로 영적 헌신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님의 것이죠. 우리가 땀 흘려 얻게 된 수입 주님의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땀 흘려 얻은 이 수입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만 드립니까?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시간을 구별해서요 말이에요. 남아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친구나 누군가의 지인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시간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좀 시간이 좀 남으니까 한번 만나볼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시간을 정말 구별해서 내가 정말 너를 만나고 싶다, 약속을 잡아서 시간을 구별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서 헌신하는 것은 그냥 남아서가 아니라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줘서 정말 감사하다. 왜냐하면 생명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아주 일부분이지만 1시간 혹은 2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짧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하나 모으면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을 드리고 또한 무엇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드리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7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7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2지파의 이제 지휘관들이 이제 12일 동안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들은 한꺼번에 하지 아니하고 12일 동안 나눠서 바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서 좀 어떻게 통독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고비인 것 같아요. 레위기를 잘 넘어가고 이제 민수기를 읽는데 지금 이 민수기 몇 장이에요? 이
1장에서부터 이 7장을 읽어 내려가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통독의 고비가 이 부분이거든요. 7장에서 이거 어떻게 읽어? 그리고 또 읽다 보니까 이거 똑같은 거 계속 이름만 바뀔 뿐이지, 그렇잖아요. 12지파의 그 이름만, 유다 지파 뭐 이러한 지파 이름만 바뀔 뿐이지 제문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아, 이거 읽어야 돼? 너무 지루해 라는 생각 여러분 혹시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이런 내용을 넣었을까? 그냥 간략하게 12일 동안 이렇게 드렸더라고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먼저 10일 동안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바친 예물이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하루 종일 걸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각 지파가 바친 예물을 드리고 또한 제사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기 때문에 12일 동안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동일한 이 제물이잖아요. 같은 예물을 바쳤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느 지파도 다른 지파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파별로 숫자가 다릅니다. 인구조사를 통하여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파는 그에 맞게끔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동등한 특권과 책임을 가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12지파가 바친 예물의 양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 관계상 은이 2,400세겔이고요, 금이 1,200세겔이고요, 소가 36마리고요, 양이 144마리이고요, 염소가 72마리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봉헌한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봉헌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12지파가 하루하루 정성을 다하여 봉헌 바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을 우리는 또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 번제 드리고요, 속죄제 드리고요, 소제 드리고요,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중 이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에 드린 제물의 양이 다른 제사보다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저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년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와 이는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게 되면 각 지파별로 이제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동일한데요, 속죄제물, 번제물보다 양이 많습니다. 자, 7장 88절 그 숫자를 종합해낸 것인데 7장 88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7장 88절. 양이 많기 때문에 넘기셔야 되는 거죠. 자, 8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년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화목제물이 다른 제물보다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 화목제사는 감사의 제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화목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감사의 제사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기보다는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13장에 딱 들어가면, 아니 13장도 아닙니다, 12장에 들어가면서
막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건 그만 좀 불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 역시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또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떠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요, 이 화목 제사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화목 제사는 이 제물을 이제 제사가 마치고 그 예물을,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네. 이 번제물은 다 태워야 하는 것인데, 이 화목 제사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사장에도 주고, 그리고 이 화목 제물은 이제 백성들이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함께 그 시간에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면서 그러한 식사의 시간을 가졌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물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나 지쳐가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되겠죠. 항상 감사의 제목, 그러한 것들을 가득 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원망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지금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주가 주신 복을 세워봅니다 라며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받고 결단하며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배 마치고 그냥 훅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강당에 가서 같이 음식을 나누며 삶을 나누며 또 마음이 또 선했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납하면서 같이 이렇게 끌어안으며 그러한 축제의 시간을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목장 모임에서도요, 그렇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기도도 그래야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려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려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갈 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7장 89절, 우리 민수기 7장 너무 긴데 89절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는구나. 8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마쳤는데요, 민수기 7장 8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지금 모세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회막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회막은 교제의 그러한 회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누가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친밀한 교제를 누렸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수기 7장을 보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을 보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낌없이 봉헌한 것을 보셨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구별하여 지금 이 새벽에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헌신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 오늘 정말 예물을 드리고 구별하여 또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헌신의 삶을 가시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또 오늘 기도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7장 참 긴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어제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그냥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또한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12지파가 아버지 매일매일 드림으로써 그들의 헌신을 나타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음을 보게 되며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렸음을 보게 되며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화목 제사를 통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렸음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또한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불평 많이 했습니까? 원망 많이 했습니까? 회개합니다.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감사의 제목을 찾고 신령한 그러한 복들을 세워보며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아뢰며 아버지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아버지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